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8절 24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불순종하는 아합 왕에게 맞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불순종 때문에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될 거라는 메시지였죠. 그렇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이제 아합이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고요. 이 광야 시냇가에 숨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이 그쳤고요.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돈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때 이제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갈 그 당시에 과부는 그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굶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텅 빈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매일 아침 채워주셨고요.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도 먹고 과부도 먹고 그리고 그 아들도 먹었습니다. 이제 전과 같이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때 이 엘리야는 여전히 이 과부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죽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과부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엘리야더러 왜 자기 집에 왔냐는 것입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왜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과부의 자기인식, 또 과부의 하나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과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부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 과부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사실 과부는 그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가득한 시돈 이방 나라 땅입니다. 힘의 논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바쁩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돌본다 하기보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도자가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백성이 지도자를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이 광범위한 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요. 식량은 더욱더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는 쪽은 그 사회의 하층민입니다. 굶어 죽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당장 이 과부의 이전 이야기를 보십시오. 과부는 한 끼 만들어 먹을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 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엘리야가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고 가난해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과부였는데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 죄를 떠올리냐는 것입니다. 죄도 힘이 있어야 짓습니다. 누구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런 힘조차도 없었거든요.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요. 또 여자 중에서도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게다가 부양해야 할 아들을 옆에 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과부는 그때 자기의 죄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과부는 도대체 무슨 죄를 떠올렸을까요? 과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떠올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과부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과부가 되기 전에 더 힘없는 이웃을 부당하게 대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과부는 과부가 됨으로써 어쩌면 그 죄값을 받았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있는 이웃 여자를 향한 질투라는 죄를 지었을까요? 과거 듬직한 남편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물건을 남몰래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먹고 살려니 게다가 아들까지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떤 그 특정한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 과부가 지은 죄는 왠지 사소해 보이고요, 가벼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그냥 용인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죄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짓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훔치는 것,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 과부의 죄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과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결코 사소하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죄의 싹슨 사망임을 느꼈던 것이죠. 한편 이 과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셨더라면 내가 죄값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죄값을 내게 물어 아들을 죽음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과부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를 범한 나, 그리고 죄를 범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비록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아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러나 내 삶의 의미, 내 아들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왜 내게 와서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느냐고 지금 엘리야에게 원망의 마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엘리야는 괴로웠습니다. 특히나 이 과부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위해서 기꺼이 음식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잘 것도 내어준 사람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피폐해진 땅이죠. 하층민의 경우 굶어 죽는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합니다. 재앙이고요, 거기다가 이 과부의 경우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엘리야의 부르짖음대로 이 과부에게는 재앙에 재앙이 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과부에게는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엘리야 이전의 성경 기록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야,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성경 기록을 제법 많이 보고 있지만요, 엘리야는 전혀 아닙니다. 다릅니다. 엘리야 이전에 죽은 사람이 살렸다는 기록은 없고요, 따라서 엘리야로서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해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죽은 아이를 과부에게서 받아들고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갭니다. 3번 그렇게 하죠.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의도로 그런 독특한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되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살아난 아이를 과부에게 안겨줍니다. 그러자 과부가 대답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과부의 대답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제야 알았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 과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벌써 엘리야더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왔습니까? 그렇게 원망했죠? 아들이 죽기 전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되살아난 후에 다시 엘리야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과부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었지만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생각했고요, 그것밖에는 이 아들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 여겼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생각을 뒤엎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 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죄를 인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 하는 것이죠.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죄 인식은요, 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죠. 하지만요, 하나님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의 경우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과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죄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두고 말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막 애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과부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과부에게 내린 처방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린 처방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주고요, 다른 하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것은 십자가가 바로 형틀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죄수를 사형하는 데 쓰는 형벌 도구라는 것이죠.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있자면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동시에 또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래 십자가 형틀이 우리가 저해했던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해했던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주 전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다룬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면 3가지 주장이 있었죠. 하나의 주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 주장을 모두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현실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3가지 주장을 동시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데다가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악과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을 능히 없애주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악과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것을 보니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주장 A와 주장 B,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게 과연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장과 주장 사이, 명제와 명제 간의 충돌하는 이 논리적인 문제는 해결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삶은 여전히 피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고통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한 이 사르밧 과부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르밧 과부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어야 했는데요, 사르밧 과부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입장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예 부정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장 A와 주장 B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능하다는 이 주장 C만 받아들인 것이죠. 무신론자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희망도 기쁨도 없는 삶, 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요,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자신과 아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그 생각과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그 생각과 믿음은 이내 부서지고 맙니다.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매우 큰 고통에 직면하면서요,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는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냥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주장하고 또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선하시는 주장,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우리 집에 왔고 또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또다시 생각의 전환과 믿음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면서입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 불의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두고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고쳐 나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혹시 아들을 잃은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단계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결단을 내리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고통에 처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겪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임당하는 고통을 겪으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깊어서 그 끔찍하고
비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통을 겪을 때 이 예수를 묵상해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예수를 묵상할 수 있고 이 예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지 못해서 그 힘을 못 얻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모세 시대 때 그 놋뱀을 바라보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로 점철된 현실의 고통을 올바르게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종국에는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아들을 되찾은 이 사르밧 과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누가 있냐면요, 엘리야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자기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에 살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목 정도로만 소개하자면 이 아합과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그 유명한 영적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새 시대 교우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타락한 세상 속 소금과 빛으로 한 주를 버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가득하고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